할렐루야.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다니엘 치유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오즈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된 믿음들, 잘못된 믿음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 말씀부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아끼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내게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얹혔다. 그는 젊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다. 그는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뒤에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시는 곳으로 출발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멀리 그곳이 보였다. 아브라함은 젊은 두 종에게 말했다.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아이와 나는 저곳으로 가서 예배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부싯돌과 칼을 챙겨 들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래 내 아들아, 부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 이삭을 묶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을 쥐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말씀하십시오. 그 아이에게서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수양 한 마리가 보였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라고 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말은 거기서 생겨난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내 아들, 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이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22장 1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잘못된 믿음들 제가 전해드립니다.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끔찍한 시련으로 인해 그 당시의 전통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의 믿음을 정결케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전통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실 것입니다. 제거되어야 할 잘못된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신다는 믿음입니다. 이는 마귀의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참된 속성을 왜곡시키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최정상까지 오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전통을 퍼뜨릴 수 있다면 모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에 대한 더 나은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시련을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믿음의 강점은 하나님을 위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와 반대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면 밀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념을 위해 헌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념의 종이었다면 그는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천사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광신자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진실되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당신을 이끌어서 모든 역경을 지나가게 하시고 주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내빈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의 신념 및 잘못된 전통적인 믿음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시험하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장담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당신과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아브라함은 그러한 단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진실했으며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정화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면서도 또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찬송가 453장을 선택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과연 오늘 성령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단계의 믿음까지 도달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나 많고 이건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데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보았다고 기적을 행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진동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오면 무조건 거기 따르고 모여요. 그게 잘못된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신비예요. 신비.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서 왜 기도원이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사라졌는가? 옛날에 기도원에서 신비주의가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신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불받았다고 하면서 기도원을 세우는 거예요. 저도 황당한 일을 한번 봤어요. 제가 과천에서 35살에 개척했잖아요. 20년 목회하고 선교사 갔다 왔는데 그 초기 지하실 교회에서 조금 벌써 한 개척 2년 3년 됐나요? 그런데 내 눈에는 이제 권사요 개척교회 여선교 회장 정도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을 세우고 원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또 기도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해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교회, 신비주의를 빠진 목회자들, 전도사들 끝이 안 좋아요. 진정한 신앙은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항상 듣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항상 나는 듣는다 하면 그건 가짜이기 쉬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직접 했어요. 천사를 통해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놓고 하나님과 말도 놓고 산다 하면서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입만 열면 예언한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천주교회 아닙니까? 천주교회 거기는 전통을 중시하다 보니까 전통이 중요한 거예요. 개신교에서도 우리 감리교에서도 그걸 얘기해요. 성경이다. 그리고 체험신앙이다. 그리고 이성이다. 이성. 이성이 필요하다. 전통이 필요하다. 그런데 성경과 어긋나는 전통. 천주교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종교개혁하면서 그걸 없앴잖아요. 예를 들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처럼 숭배한다고 하죠. 거기서는 중보한다고 그러죠.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인이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게 교회의 전통이 되니까 마리아 승천 기념주일에 전국 교회가 또 예배하고 제가 필리핀에서 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전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감리교회 감독이다, 감독회장이다. 이건 잘못된 전통이요. 그리고 그게 되려면 수많은 돈을 써야 하고 편법을 써야 하고 이걸 없애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비뽑기하자고 제가 외쳐도 이건 광야의 소리요. 전통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상식 이하, 도덕 이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부인은 하나님 어머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둘이 있잖아요. 통일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요새는 또 중국에서 동방번개 하나님의 전능신교가 와가지고 동방은 중국이다. 중국에서 내가 재림예수다.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횡성에도 지금 산속에다 빌딩 지어놓고 수백 명 수천 명이 훈련받지 않아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자기의 잘못된 신념이에요. 거기에 따라가는 무조건 생각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되고
다시 도약하면서 성령 충만 부흥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마지막 시대에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한국교회 한민족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찬송가 453장 절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공갈 놓는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제가 몇 절 읽어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랐어요. 부엘세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사는 곳에서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에셀나무를 심고 우물을 파고 계속 예수 생명수 마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요. 어디까지 자랐어요?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망하게 하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해서 참 해석을 잘못하는 이런 일도 보면 안 되겠고, 그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예수 믿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해요. 저도 아내와 함께 지금 결혼 생활한 지 51년째인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아내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만은 어때요? 그 속이 천길 만길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관계도 많이 알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신앙이다. 아멘이죠? 453장 통일 찬송은 506장이에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생각하면 아버지여 무엇인들 주님을 위해 일하지 못하며 드리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연약하여서 육신의 정욕이 강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아버지여 세월을 호송하지 아니하고 독자 이삭을 얻는 믿음 그리고 양육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여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고 평화 통일의 은혜를 받고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사오니 임마누엘 신앙으로 남은 생에 순종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100% 순종하며 우리 주님이 최고봉이라고 우리 주님이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비록 허물과 죄가 많고 믿음 연약하오나 이제 믿음이 자라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육체의 질병, 정신의 질병, 영의 질병 깨끗하게 물러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와 교통, 충만, 축복, 치료, 내주, 교통,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